오늘도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마지막 말씀, 그들이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무슨 비유입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성경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마 눈치 있는 분들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 탕자의 비유니까.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그 비유의 초점이 탕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세리와 창기들 모든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드시는 모습을 보고 지금 그들이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을 향하여 주신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탕자의 비유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의 초점에 대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리는 은전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곁길로 나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동정에 넘치는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께서는 간교한 원수의 시험을 받을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심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이야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탕자의 비유 가운데에는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다가 마귀를 용납하고 그의 뜻에 사로잡힌 자들을 뭐하시는,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처리 방법이 나타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으로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누구 이야기예요? 집 나간 아들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탕자의 비유는 사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죄 지은 우리 인간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이 하늘 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감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로의 계단,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심으로써 이러한 몽매한 오해를 없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미 천연계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통하여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사단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운 분,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분, 아주 엄격하신 분, 마치 매를 들고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호되게 뭐 하시는 분이요? 채찍질 하시는 분.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다시 말합니다. 집 나간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저 이름만, 제목만 탕자의 비유지 아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때로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이 믿는 하늘 아버지는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믿는 하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제가 50여 년 동안 믿어온 이 하늘 아버지는 언제나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주님은 언제나 기다려 주셨어요. 때로 내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갈지라도, 오랫동안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지라도, 어느 때는 아예 주님이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았을지라도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나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때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실 때마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보실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뭐 하세요? 기다리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이세요. 스바랴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너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이 잠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잠잠이라는 말을 말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뭐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말없이 사랑하신대요. 말없이 사랑하신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묵묵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처럼. 엄마는 막 이렇게 편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표 안 냅니다. 어떻게 사랑하세요? 묵묵히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갈지언정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아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단 하루도 아들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인이 어찌 그 잔먹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도 누구를 기다렸어요?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2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직도 뭐가 먼데요? 거리가 먼데 누가 누구를 봤어요? 아들이 아버지 본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봤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날도 아버지는 누구를 기다렸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거지가 된 아들이었지만 이 아버지는 본능적으로 누구를 알아봅니까?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동을 주는 것이 아버지가 그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마을 오기에 나가 아들을 그리워하며 뭐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그날도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도시에서 큰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부흥회 강사는 그날 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탕자가 아닌 사람이 없다고,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감동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날 설교를 듣던 고인들 중에 한 청년이 아주 깊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자기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뉘우치게 됐어요. 이 청년은 한 시골의 부잣집 외아들이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그 아들이었지만 시골 생활이 재미도 없고 할어머니의 잔소리도 듣기 싫어서 어느 날 집에서 감 나가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흥회에서 자신의 죄를 깨달은 이 아들은 시골에 있는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제 시골에 있는 그 어머니 집을 향해 그가 출발을 합니다. 아주 늦은 밤이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의 시골집을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 날이 저물어서 깊은 밤이 되는 한밤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근데 그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뭐가 열려 있어요? 대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문 위에는 환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인지척이 들리자마자 늙은 어머니가 뭐합니까?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 아직도 안 주무셨냐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묻습니다. 왜 이 대문을 잠지 않으셨느냐고. 그때 어머니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가 집을 나간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대문을 잠근 적이 없었단다. 등불도 매일같이 켜놓았단다. 이 아들이 언제든지 돌아올지 모른다는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고 매일같이 대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아들은 그날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죄인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그 유명한 부흥사가 된 윌리엄 시몬즈라고 하는 사람. 이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감동을 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집을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를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아들을 돌아오게 했나요? 물론 여러분 탕자가 제 발로 걸어왔지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탕자를 돌아오게 만든 더 중요한 원인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돼요. 17절 말씀을 좀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가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누가 한 말입니까? 탕자가 한 말이죠. 나라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이 탕자가 한 말이 뭡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은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도 뭐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굶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무엇이 이 탕자의 걸음을 돌이키게 했습니까?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뭐하고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리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뭐였다?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권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말아먹은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나를 용납하고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이 아들의 걸음을 돌이키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아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탕자의 걸음을 돌이키게 한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1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이끌었다고요? 하나님이 인자함으로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4월 혹시 여러분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입니다. 이 가족을 찾는 이 오성민 씨, 이 미국 명은 크리스토퍼 포틀랜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읽고 참 감동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에 입양된 이 한국인입니다. 갑자기 잊어버렸어요. 올해로 49살인 이 사람이 갑자기 그를 낳아주신 부모를 찾는다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입양돼 가지고요. 크리스토퍼 포틀레스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온 이 사람이 갑자기 그의 친어머니를 찾고 싶다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고 싶다고 이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잃어버린 해가 1978년입니다. 1978년 꽤 오래전이죠. 그리고 3월 15일 5살 정도 됐을 때 서울 노량진에서 길을 헤매다가 이제 행인에게 발견돼 가지고 노량진 경찰서에 발견됐고 이제 이듬해 미국으로 이제 6월 달에 입양이 돼 간 것입니다. 입양 기록상 보니까 출생일이 1973년입니다. 9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이름은 오성민입니다. 근데 포틀레스키 씨는 이 당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정확하게 자기 이름과 생일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 잃어버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나서 그곳으로 가려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과 차량이 바삐 오고 가는 곳에서 길을 잃었지요. 겁에 질린 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잃어버려졌습니다. 안타깝죠. 어린 5살의 나이에 이 가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당시 누군가가 그를 노량진 경찰서로 데려갔고 3개월 동안 임시보호소에서 부모를 찾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를 찾지 못하고 결국 그가 이제 성로원이라고 하는 입양 의료원에 의뢰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좋은 양부모를 만나게 됐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전자 엔지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중견기업에 이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2 아이의 아빠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모국 땅을 밟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 장기적으로 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그 잃어버린 가족을 좀 찾고 싶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기사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것은요. 특별히 이 포틀랜드 오성민 씨가 그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엄마가 어딘가에서 저처럼 마음 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보니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이 어떨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부모를 찾으면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그냥 엄마 아빠를 안아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찾으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나갔을지라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유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꾸중했나요? 아니면 그를 붙잡고 따졌습니까? 아니면 이 못된 놈 그러면서 매몰차게 그를 내쳤습니까? 아니지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지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뭐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들을 향하여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뭐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달려갔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10홀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셨어요. 행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무겁고 천근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을 옮겼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향하여 10걸음을 달려왔을 것이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어긋맞고 아들의 입에 뭐 합니까? 입을 맞추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환영은 하지만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그지 아니에요. 누더기처럼 마치 노숙자처럼 살아왔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들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고 그랬어요. 입을 맞추는 것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합니다. 그죠? 다윗도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맞이해서 그를 용서하는 의미로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고 그랬어요. 이처럼 아버지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 아들을 뭐 했습니까? 받아주셨어요. 이미 그를 아버지는 용서해 놓으시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 탕자가 뭐라고 합니까? 미안하니까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사실 탕자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아들의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집에 뭐처럼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좋겠다는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입을 맞추고 아무 조건도 없이 그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아무 조건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가혹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꼬투리를 잡으려 하시고 주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가혹하고 몰인정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실 때마다 항상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의 허물과 잘못인 것처럼 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뭐 하려고 할까요?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제 말이 아닙니다. 영감이 그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유에는 탕자의 잘못을 견책하거나 조소하는 장면이 어떻게 없다? 전혀 없다. 그 아들은 자기의 과거가 용서함을 받고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영원히 그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것을 느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죄인에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 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라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영국의
출신 중에 존경받는 제이 웰레이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삶의 전환기는 17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당시 나는 집안의 문제아였습니다. 지금 목사가 됐지만 한창 그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인 젊은 때는 이 집안에 얼마나 말썽을 일으키고 속을 많이 썩혔던지 문제아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 나는 집안의 문제아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 아버지, 어머니, 형 그리고 누나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걱정 말아요. 내가 집을 나가면 되잖아요. 집을 뛰쳐나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방에서 뛰쳐나오다가 어두운 복도에서 우뚝 서 계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나의 어깨를 잡음으로써 나의 길을 막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는 온갖 폭언과 욕설을 할머니에게 해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눈살조차 찌푸리지 않으시고 내가 하는 말을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인 채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존, 나는 너를 믿는단다. 존, 나는 너를 뭐 한다고요? 믿는단다. 훗날 그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기꺼이 받으십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죄된 습관과 중독을 가지고 주님께로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을 탕진하고 망가진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감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자식이 자신을 개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 만큼 충분히 선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다고 속삭이는 누구요? 원수 마귀의 말을 뭐 하지 말라? 듣지 말라. 만일 그대가 그때까지 기다린다면 그대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대의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그대를 영접하실 것이다. 만일 그대가 회개하고 그분을 향하여 한 걸음만 내딘다 해도 그분은 재빨리 무한하신 사랑의 팔로 그대를 안아서 영접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탕자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한마디뿐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탕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장 2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죄 없음을 온 세상에 뭐 하는 것입니까?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로움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아들이 죄인이 아님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에 뭐를 끼워줬다고요? 가락지를 끼워. 이 반지를 끼워줬다. 이 가락지를 끼워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를 아들로 인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예수와 하나님 앞에 하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발에 신발을 신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들로서의 모든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에게 뭐를 선언하는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종은 뭐를 신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자유인에게만 신발이 신겨졌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8절 7절에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순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뭐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셋째는 우리의 뭐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혼을 생명한 가진 자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뭐를 회복시켜 주십니까? 낙원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 낙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곧 그분의 품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뭐 한 것뿐인데, 돌아간 것뿐인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박명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한국 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고찬희 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옛날에는 연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이분이 이제 최초 장로님이 되셨는데, 참 제가 이 그분의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이 고찬희 장로님은 한국 초대 교회사에서 아주 큰 업적을 남긴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뭐 출신이냐면 천민 출신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이 신분 계급이 나누어졌잖아요. 양반하고 뭐가요? 쌍놈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 천민 취급을 받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 고찬희 장로는 상놈 중에서도 최하인 가파치. 가파치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제 신발을 만드는 일종의 그런 아주 천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가장 비천한 천민을 일컬어서 가파치라고 불렀는데, 그는 늘 자기 처지와 신세를 비관하면서 그저 인생을 젊은 날을 술과 노름으로 이렇게 탕진하던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때로 이분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빼앗기도 하고 온갖 나쁜 일을 골라서 했던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관가에 끌려가지고 수없이 매를 마셨대요. 얼마나 망나니 같이 인생을 살았으면. 근데 어떤 날은 빚을 이제 꾸고서 갚지 않아 가지고 독촉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음독 자살을 합니다. 죽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에 외국인 선교사였던 게일 선교사를 이분이 만납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담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를 이분이 그날 받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전도지를 읽고 이제 그날 밤 잠을 잤는데 꿈에 나타난 거예요. 하얀 옷을 입으신 한 분이 나타나더니 똑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이 이름을 묻는데 이름을 대답할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당시 천민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고씨라고 하는 성은 있었지만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꿈에서 대답합니다. 고라고만 대답하다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흰 옷을 입은 분이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이 고찬희 장로는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 이름은 고가요 싸움꾼이요 술꾼의 망나니옷이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대요. 그러자 흰옷을 입은 사람이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사라졌다는 거예요. 꿈을 꾸고 났는데 너무나 꿈이 뭐한 거예요? 생생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가지고 그가 그날 낮에 받았던 전도지를 다시 펴 가지고 몇 번을 읽어봤답니다. 성이 차지 않으니까 날이 새 가지고 이제 게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님과 함께 공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는 그날 돌아오는 길에 수없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이름은 고가요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여러 번 중얼거렸다. 여러분, 그날로 그는 완전히 다른 새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변화된 새 사람이 됐어요. 이 게일 선교사는 이름이 없는 그에게 남에게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하라고 이렇게 살라는 뜻으로 찬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게일 선교사를 따라 연동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날부터 그는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신분과 빈부 여하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지적 지체장애자들이 모여 사는 빈물굴에 들어가 가지고 매 주일마다 업어서 환자들을 자기 교회에 데리고 나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1901년도에 이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1,000명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1905년에는 교회가 3번이나 확장을 해야 됐다고요. 1908년에는 1,200석이 되는 교회를 신축했는데 얼마 안 가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는 것이. 결국 고찬익 장로는 그의 신앙에 감복한 게일 선교사의 도움으로 1904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지만 재학 중이던 1908년에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목회자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5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참 안타깝죠. 그 당시 대표적인 개신교 목회자였던 길선주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를 가리켜서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게일 선교사는 고찬익 장로를 내가 한국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한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천민의 삶에서 이름도 없는 망나니와 같은 그를 누가 이렇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영감이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다. 그 다음 말씀,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뭐를 변화시키신다고요?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에 새로운 변화와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허물 많고 속절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섬긴다 하면서 세상 쾌락을 즐겼네. 주의 사랑 전했으나 죄를 더욱 사랑했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소서. 주의 애타는 사랑을 어느 누구가 알리요.
징계 허락하시었네. 종일 죄짐에 눌리니 나의 뼈가 쇠하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소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의 모습 어찌할리. 맹사슬 풀어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 고하로 뜻을 굳게 정하리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눈물을 보소서. 주는 거룩한 하나님 나의 임금 되시도다. 나의 입을 열으소서. 힘을 다해 찬송하리. 주께 죄사함 받는 자 성령 충만 주시도다. 주님 돌아왔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소서. 아버지, 이 자리 주님 앞에 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흠 많고 죄 많은 인생을 주님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이 시간 죄 없는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당신의 아들로 자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참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날마다 하늘에 들어가기에 적합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꼴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